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은 구약성경 102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연단하되 은처럼 하지 아니함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그냥 이 사람한테 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우리에게 주어질 연단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은을 재련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은을 연단한다 라고 했을 때 은을 연단하는 건 그냥 가볍게 쉽게 하는 일이 아니죠. 은은 그래도 비교적 귀금속에 속하기 때문에 그 은을 제대로 재련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값어치를 받을 수 없어서 좋은 도구로 좋은 풀물을 사용해서 은을 재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은을 재련하는 것만큼 내가 그 은을 재련하는 것 수준을 뛰어넘어서 더 훌륭한 도구로 우리를 연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는 은을 재련하는 것, 은을 재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갖 지식을 다 드리고 온갖 기술을 동원하고 온갖 수고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풀무보다 더 중요한, 더 귀한 풀무로, 더 훌륭한 풀무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사람이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은을 연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기술에는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풀물을 가지고 은을 재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련하시는 그 재련의 도구에 비하면 그것은 못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풀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특별한 풀물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셔서 독특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과 불순물들을 이 연단을 통해서, 이 풀물을 통해서 제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풀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어서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악인도 시련을 당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시련과 믿는 자들의 시련에는 차이가 분명하게 갈리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삶에 각각에게 자신에게 닥쳐오는 풀무가 있지만 여러분, 광석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 정령의 과정은 더욱더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인들에게 오는 그런 일반적인 풀무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에게 오는 풀무, 오는 고난은 그 질적으로 목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을 위한 풀무도 있고 왕에게도 있을 수 있고 더 재벌에게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시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명예 권세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비록 그런 명예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마련된 풀무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마련된 풀무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귀한 광석으로, 귀한 것으로 재련되기 위한
풀무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풀무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각자 다른 풀무가 주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련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시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한테 주어진 시련이 저거 별것도 아닌데 나는 뭐 쉽게 이길 수 있는데 라고 여길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딱 맞는 풀무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옆 사람이 시련당하고 있을 때, 옆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공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짐을 제가 대신 져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져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 똑같은 고난의 풀무를 주었다, 내가 너희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가 아니라 너를 딱 1인치 딱 단수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진 이 풀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 선택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풀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요, 최초의 장소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우리를 신경 쓰지 않고, 그 전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고난의 풀무를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이 있는지, 제대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를 엄청난 풀무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그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는 거, 그냥 이 동네 떠나서 서울 살다가 의정부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가도 뭐 그렇게 힘든 일 없고 그렇게 막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뭐 다 이삿짐 센터가 짐 날라줄 거고 나도 그냥 편하게 차 타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 고향을 떠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 그것이 뭐 지금처럼 어딜 가든지 이렇게 도시가 있고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고 마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황폐한 땅에 한참 아주 오랜 시간 가야만 겨우 사람이 사는 곳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도 그 사람들이 나를 적대할지, 그 사람들이 나를 환영할지 알 수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가는 길에 얼마든지 강도를 만날 수 있고 그 광야길을 가는 길에 얼마든지 크나큰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일, 자기의 생명을, 더더군다나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재산과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은, 자기의 그 제사들 들고 가야 된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의 풀무로 몰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풀무로 몰아넣으시면서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가 풀무로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까지는 그에게 제대로 된 풀무가 올 거라고 그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물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가 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풀무고 얼마나 큰 시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위해서 그곳에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해 주셨던 것이죠. 그에게 자기가 번제가 되는 엄청난 시련이 왔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을 때, 돌베개를 베고 그 광야에서 자고 있을 때 그때 얼마나 큰 풀무가 그에게 임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정말 부자인 아버지 집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뭐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그냥 노숙해야 되는 노숙자 신세가 되었고, 외삼촌 집에 가도 거기서 과연 화양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에게 있어서 자기 고향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풀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셨던 것,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이렇게 부모님의 집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마어마한 고생을 겪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도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잘 살았습니다. 애굽에 처음 들어가서도 처음에 제일 비옥한 땅 받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노예로 전락했고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크나큰 풀무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이 그 풀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면서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나에게 지금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고난의 풀무가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최악의 상태일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내가 지금 가난을 겪고 있다고, 내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다고, 내가 질병에 걸렸다고, 내가 전염병에 걸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변치 않게 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내가 풀무 가운데 온몸이 뜨겁고 그 연기 때문에 내 눈이 맵고 눈물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풀무가 우리의 삶의 환경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변에 보이는 것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것,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된 것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가난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 가난해졌으니까 나 너랑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우리에게 우리에게 질병이 임했다고, 너 그렇게 더러운 질병 걸렸으니까 나 너랑 만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주 깊은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끔찍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절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풀무가 우리를 멋지게 변화시켜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픔으로 인해서, 내 통증으로 인해서, 내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내 민첩성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비록 풀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지금 풀무가 가장 뜨거운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 풀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거야. 이 풀무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의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내가 부족할 때 나에게 풍족함을 주실 거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풀무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없이, 예수님의 고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이 풀무는, 우리에게 임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표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표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언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한테 속했으면 너희가 환난 당할 거야. 너희에게 당연히 환난이 임할 거야. 너희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임할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나는 환난 당하기 싫어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서 나를 빼주세요. 나 환난 당하는 거에서 나를 빼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뒤에 있을 복에서도 내 이름이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는 걸 원치 않고 환난을 당하는 데에서 내 이름이 빠진다면 그 위에 뒤에 있을 세상을 이기는 일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모든 복까지 다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풀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는 하나님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진짜 사랑받고 있는 게 맞는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아이니까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남의 아이가 나쁜 짓 하면 하건 말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아닌데. 그런데 내 아이가 나쁜 짓을 하면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매를 들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 주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버렸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를 고치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더 끌어안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계시는구나, 내 잘못된 것을 없애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둘러다니는 돌을 아름답게 멋지게 혹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풀무에다가 내가 이 풀무를 가지고 멋진 금속, 정말 귀한 금속을 정련해서 내가 얻어야지 라고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멋진 훌륭한 풀무에다가 아무 돌이나 집어넣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무 돌이나 거기에 집어넣으면 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욕할 것입니다. 너 그렇게 멋있는 풀무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훌륭한 풀무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정교한 풀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길거리에 있는 아무 돌이나 집어넣냐? 이 정신 나간 사람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무를 만들어 놓고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거기에다가 진짜 귀한 금속의 원석을 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풀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넣는 것은 금이나 은 같은 귀한 귀금속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풀무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풀무에서 지금 엄청난 뜨거운 열기를 겪고 있다. 그것은 내가 금이구나, 내가 은이구나, 내가 진짜 귀한 금속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별 쓸모없는 돌이라면 그거 그냥 길거리에 놔두지 굳이 풀무에 넣겠습니까? 우리가 금이기 때문에, 은이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풀무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에 풀무에 넣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풀무에 넣으시면 그 풀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에 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풀무에서 우리의 찌꺼기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나에게 있는 것들이,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우리가 느끼기에는 뭔가 잃어버린 것처럼, 내가 놓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내가 예전엔 이런 걸 누렸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네, 지금은 별로 그게 재미가 없네. 점점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랑하신다는 은혜만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 우리가 잊게 되는 것, 우리에게 떨어져 나가는 것은 그 전까지 있었던 영적인 허영심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예수 믿었어, 내가 이만큼 오래 신앙생활했어, 그런 허영심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만이 떨어지게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거야, 이런 자기 확신이나 자만실, 그런 것들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쓸모없는 것들, 우리에게 무익한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업하시는 풀무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점점 하나씩 필요 없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내가 이만한 돌덩어리였는데 내가 필요 없는 것들, 내 찌꺼기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점점 부피가 작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피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는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커다란 광석을 풀무에 넣고 더러운 찌꺼기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 점점 순수한 금만, 순수한 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쓸모없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갈수록,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는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금속을 풀무에 넣는 또 다른 목적은 우리를 완전한 모양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금속을 녹여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싶으면 정말 액체 상태가 될 때까지 금속을 엄청난 열로 녹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틀에 그 금속을 부어서 그 틀에 맞는 만들고자 하는 모양으로 금속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멋들어진 아름다운 귀한 장식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녹아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심령을 녹이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딱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풀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무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 풀무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과 함께하려고 하는,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들을 없애는 것이 이 풀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에서 돈 많이 있으면 좋고, 명예건세 있으면 좋고, 지식 많이 있으면 좋고,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면 좋지 라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기뻐했던 것들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 세상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 세상은 나에게 맞는 곳이 아니야, 세상은 나에게 맞지 않고 나는 하나님 품이 더 좋아, 나는 예수님 품이 더 좋아, 나는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훌륭한 작업장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이 썩어져가는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에 연연하지 않고, 더 이상 명예건세 얻기 위해서 그냥 밤낮으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풀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풀무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풀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라고 우리가 늘 찬양합니다.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풀무에 집어넣어서 정금처럼 나를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은혜, 나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그 은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악한 길로 가면 넘어질까 다시 우리를 풀무로 집어넣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풀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이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가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게 되고, 죄를 짓느니 차라리 뜨거운 풀무에 들어가겠다, 내가 죄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느니 차라리 뜨거운 풀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 그런 거룩한 열정을 품게 하는 것,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풀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풀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연약한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아주 심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들 중에 아주 많이 아파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는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연약해져 있는 그동안에는 그 자녀를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그 자녀를 더 보살펴주게 되고, 그 자녀를 더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풀무 가운데 가고 있을 때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풀무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더 한 번이라도 돌아보시고,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어루만져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한 번 더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우리가 아파지면 아파질수록,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풀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셋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너희들 우상 섬겨라 할 때 끝까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배나 뜨겁게 한 풀무 속에 그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어서 그 풀무에 집어넣고, 심지어 그 풀무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세 청년들을 집어넣는 그 순간에 옆에 있던 병사가 타 죽을 정도로, 그 청년들을 집어넣는 순간에 서 있던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 속에 넣었더니 그 안에서 셋이 멀쩡하게 있는 겁니다. 손에 묶었던 풀도 다 풀려져 있고 줄도 다 풀려져 있고 멀쩡하게 있습니다. 아니, 셋이 아니라 어느 순간 넷으로 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안에 있는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들의 아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그 불 가운데 걸을 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풀무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풀무 가운데,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날 때 우리는 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오히려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더 크게 느껴질 것이고 더 절실하게 느껴질 것이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떠났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풀무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꼬여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내가 가난 때문에 나의 가난이 나를 삼켜버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풀무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네 번째 사람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충분히 깨닫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함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에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 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풀무 속에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더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 주님 앞에 정금 같은 자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의 풀무를